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날마다 믿음의 새로움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화평이라는 주제 말씀을 이제 5장 1절 두 번째 걸음으로 해서 세 번째 걸음으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에 이어지는 단락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의롭다는 말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로마서를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해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의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으면 우리 현재의 존재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아담으로 대표되는 죄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시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신실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실제,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됨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논증의 단락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화평은 복된 구원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삶으로써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 죽을 몸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것에 끌당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굴레와 멍에에서 자기를 지켜 살아가는 구원의 관계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현존이라는 철학적인 용례를 빌어왔습니다.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죄의 지배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진노는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오만과 죄의 고집으로 표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굴복하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길을 인도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구약에 드리게 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담의 지배 아래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는 3장 25절의 화목제물이라는 우리가 가장 구원의 기본 개념인 예수님께서 형벌, 죄의 진노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끝까지 그 죄가를 감수함으로써 죽음의 자리에 이르르고 그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를 통하여 생명을 놓았는데 그 생명은 은혜의 통치를 놓은 겁니다. 어둠의 지배와 새 생명의 은혜의 통치.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구원 관계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요. 화평을 누리고 있지요. 복된 삶,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극해서 죄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우리 새 생명, 그래서 그것을 현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새 생명을 살아가며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순종이 대조되고 있는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다 죄에 끌려다니며 죄에 굴복하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그 한 사람 아담이 아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우리가 생명의 지배 아래 죄속 끌려다니는 죄의 지배 안에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이기는 은혜의 왕노릇을,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하는 핵심의 지배 용례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담으로 이루어지는 죄의 죽음의 지배와 예수의 속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삶의 역사, 그 죽음의 굴레와 억압과 욕망이 채워주지 않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악의 굴레 지배와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자유와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이 죄가 지배하는 탐욕의 세대 안에 자기 것을 나눔으로써 배가 되는 은혜의 풍성한 역사를 지금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화평을 누리고 있지요 하는 이 말씀의 논지입니다. 그 안에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유의 신분을 말할 뿐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 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목표,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부르심의 새 생명의 삶을 명령하고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늘 자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실제 화평 안에 살아가는 현존, 실존에 대한 철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유함을 나누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현실의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거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의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그날, 영원한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 아담으로 지배되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죄의 지배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와 생명의 부요함,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 누군가에게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희생함으로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 이게 가정의 달,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정윤리 규범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를 향해 이루어갈 신앙의 진실성 아닙니까? 교회는 내가 들어와서 받은 은혜대로 드리고 섬기며 나누면 행복합니다. 그 교회 생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그 삶 내다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